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덕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뒤이을 후계자 선정 과정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다음 왕으로 이제 솔로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자연스럽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왕 위에 이제 오르기 전에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원래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암논이 압살롬에 의하여 살해되었고요. 길르앗은 어린 시절 죽게 되었고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버지께 반역한 후에 반란을 일으킨 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지금 첫 번째 서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는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몇 가지 장점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합니다. 용모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용모가 준수했다라는 표현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라는 의미로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사울도 그랬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도 유명한 왕 아닙니까? 그들은 그냥 성경에 준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심히 준수했다라고 아도니아를 지칭하시면서 그의 외모가 아마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하튼 그는 외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도 좋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나요? 아버지는요,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도니아를 봤을 때 섭섭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었대요. 즉 모든 면에서 뛰어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당시 최고의 장군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 옆에서 수많은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좋은 일도 했지만 정적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요압을 많이 무서워했을 것이고 요압과 한편이라는 것은 아비아달이 당연히 왕이 될 그러한 것을 기정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면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제사장 85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대제사장에 임명을 합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성을 책임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는 조건, 손색이 없었어요. 겉모습도 좋았고 인간적인 성품도 좋았고 그를 따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요, 아주 불안한 듯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 아시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 왕 앞에서 아주 대범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여드디야, 즉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게 하셨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그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도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왕으로 추대받고 있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솔로몬과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한 요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했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내 주 왕이요,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사실 이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밧세바에게 약속을 했대요. 그러나 우리는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러한 약속을 했을 것 같은 그런 개연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면 이미 다윗은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임을 하나님께 지시받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그건 개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나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왜요? 믿을 건 지금 약속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 약속했던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밧세바는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많은 양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9절과 19절과 25절에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왕이 베푼 잔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왕이 되었다, 아도니아가. 그죠?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 그런데 왜 왕인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냐며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밧세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들어가요. 나단도 밧세바가 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27절이에요.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왕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자신을 제외하고 이 일이 밖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게 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요, 다윗에게 아무 말 없이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이죠. 다음 왕이 자연스럽게 자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으로 요압과 아비아달을 함께 모의하고 잔치를 베풀어 왕이 되려 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이 자리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게 합니다. 그 모습이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왕이 된 거예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결국엔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궁에서 일어난 어떠한 정치적인 암투이기 때문에 우리와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일까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요, 아도니아의 행동과 또 나단 선지자 밧세바의 행동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함께 읽을까요? 그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여러분, 아도니아의 약점, 단점이 보이시나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아도니아,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높아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십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높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아도니아는요, 지금 공동체를 깨트렸어요. 아도니아가 편을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도 선지자도 용사들도 편을 나누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는요,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흔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졌고 하나님 없이도 이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는 겉모습은 왕이 되는 조건을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솔로몬 개인의 능력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뛰어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그렇죠? 외국에서 사오지 말라는 그 말 이집트에서 대량으로 들여옵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랬는데 이 수많은 부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 좋아하지 말랬는데 너무나도 그 문을 좋아하는 왕이 되었어요. 이 결과 어떻게 나라가 변했는 줄 아십니까?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에서 마부들이 함께 오면서 이집트의 신을 갖고 들어왔고 수많은 궁녀들이 또 왕비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신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성공한 왕 이후의 삶은 교만해지고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있어요. 뭐냐면 나단과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자세로 왕에게 간청했는지 그 모습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약속을 붙들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붙든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언약의 말이에요. 10절에 보시면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그냥 해달래요.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물론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은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장 9절에 모세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약속했거든요. 갈렙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렙이 약속받은 땅에는 아직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무 근거도 없이 저 땅 좋으니까 저거 나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 땅을 차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교회의 기도원을 갖고 싶어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땅에 가서 성도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찜하고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결정을 왕이 하셨나이까? 만일 왕이 하셨다면 나단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이 결정한 거 아닌 거 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결정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때로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 이지선 자매님을 한번 섭외해서 교회 간증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섭외를 했기 때문에 당일 교회에 도착해서 끝날 때까지 옆에서 에스코트를 했는데 처음에 차에서 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먹먹했어요. 사진과 영상으로 보던 모습보다 체형은 더 왜소했고
더 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증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간증을 드리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 자매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그에게서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수차례 수술을 받아 몸이 약해졌지만 끝까지 공부를 하고 지금 상담학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붙들고 그 뜻을 구했던 나단과 밧세바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그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에 옵니다. 기온은 실로암 연못이 있는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했습니다. 이 결정 누가 한 거예요? 왕이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잘생겼고 품성이 좋고 그를 따르는 무리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왕이 그에게 왕권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의하여 기름 부음 받고 왕의 명령에 의하여 왕으로 선포될 때 비로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멸관을 받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니아와 같은 사탄이 자신들이 승리했다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나단과 같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는 패배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무리 아도니아가 뛰어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라 할지라도 솔로몬에게는 누가 있었죠?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끌려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께 주님 약속하셨죠. 이것이 주님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결국에 승리한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